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치열했던 전쟁에서 미국은 사실상 패배하고 손을 들고 베트남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치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회고록을 남기려고 자료 조사를 하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균, 자네 생각에는 왜 우리 미국이 그리고 연합군이 우수한 경력과 그 우수한 그 장비를 가지고 또 좋은 그 전략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우리 미국 젊은이들은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저 이영만리 그 월남의 정글 속에 들어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군인들은 전쟁의 목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 전쟁에서 병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쓰러져 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무엇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만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신실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 머리의 사람은 흰 바둑알, 검은 머리의 사람은 검은 바둑알. 그리고 흰 머리의 할아버지가 검은 머리의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다리! 이럴 때는 웃으셨어야 되는데 바둑을 잘 모르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바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당구에 빠진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당구알로 보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천장만 봐도 어떻게 해요? 천장이 그냥 당구대로 보이고 거기에 그냥 공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세일즈에 미쳐있는 그런 세일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살 고객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영접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또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공직에 올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단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 당연히 방해물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가오는 방해의 정도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난관과 방해물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적당히 뇌물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내고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불법적으로 청탁해 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청탁을 그냥 불법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겠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가면서 더 많은 방해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방해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해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해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 방해물이 다가왔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회당이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래서 어땠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다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를 지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곳으로 와서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때 30만이 됐다는 거예요. 양평구는 지금 몇만 만들려고 합니까? 20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30만이 모여서 살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 줄 알 수 있겠죠.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소로마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려 2만 5천 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대극장, 체육관, 그리고 음악단이 있었고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었고 대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목욕탕처럼 그냥 기껏 해봐야 몇십 명 들어가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거대한 목욕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한 번만 가봤으면 하는 그런 명소로 꼽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우스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한 후에 수시로 이 에베소에 와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도 보지만 그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미 신전이 있어요. 이게 석주가 무려 127개로 7개가 석주 127개가 동원된 그런 신전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기둥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아덴 신전에서 매년 5월에 세계의 호사가들을 불러서 그 여신의 축제를 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런 대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고 거기서 회당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했습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에 또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도라고 했는데 그것을 비방하면서 모욕을 준 것이죠.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이런 반응을 이제 받으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이런 반대에 봉착할 때마다 참 난감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정말로 힘들어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대항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났어요. 회당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한 철학자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더운 낮인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두란노로 하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빈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이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어때요? 심한 반대에 부딪히죠? 그렇지만 그런 방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많은 방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고 선한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씁쓸한 맛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귀한 삶의 족적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양평 출신의 분인데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기 양평은 좀 문호리에서 거기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살았는데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갖고 그만 시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 충격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을 건사해야 되니까 그 누이가, 큰 누나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건사하면서 그러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가정을 끌어가는데 너무 과로하다가 그냥 누나도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 강영우라고 하는 그 아이는 눈을 보지 못하지. 자기 밑에는 13살짜리 남동생이 있지. 그리고 또 9살짜리 여동생이 있어. 함께 그냥 그 불행한 그 삶 때문에 껴안고 엉엉 울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영우라고 하는 이 아이가 동생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남동생은 어떻게 되냐면 철물점에 다니는 거예요. 낮에 철물점에 다니면서 밤에 어떻게 되냐 이제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여동생은 돌볼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영우 이 청소년은 그 공병호 박사가 세운 맹인지학원에 가서 이제 타자와 점자를 익힌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통해서 글자를 배워간 거죠. 그러다가 서울 맹학교가 세워져 갖고 글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맹학교가 세워지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걸 배웠다고요. 공부도 했지만 안마술을 배우고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영우는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누구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또 어떤 때는 차장이 무시하면서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차를 못 타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어려웠겠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그땐 국민학교죠. 청운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맹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맨날 그 마을 뒤 운동장, 아니 학교 뒤 운동장에서 찐뽕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놀았는데 바로 담벼락 뒤로 맹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장애인 차별이 없어졌지만 어때? 그 당시만 해도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농아, 맹아들 이런 사람,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도 저도 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만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 근데 어릴 때 괜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별거 아닌 건데. 그랬으니 사회적인 풍조가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때 맹학교 이렇게 세워질 때도 반대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 강영우 청소년이. 그래서 앞도 못 보는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절망하다가 도서실에 가서 어떻게 우연히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인생을 바꿀 만한 한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가지지 못한 한 가지의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에 감사하라. 이거를 그냥 탁 읽는데 강영우 그 청소년의 마음에 쏙 박힌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뭐라도 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 강영우에게 자원봉사자들과 또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지. 그래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10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는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참 재밌는 게 대한민국 법에는 그렇게 시각장애인은 유학을 갈 수 없게 돼 있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찌어찌 해갈까 하니까 그런 법까지 고쳐가면서 이 강영우가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1972년에 이제 전액 장애학생이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의 그 교수가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 어린 동생들까지도 다 미국으로 초청했죠.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백악관에 그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했고 또 UN 세계장애인위원회의 부원장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렇게 삶의 그런 귀한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자기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다가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방해물이 다가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리더십의 전문가인 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한 그 존 맥스웰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야. 자꾸 그르치게 하고 방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멜셀 목사가 화가 나고 그 가면 쓴 존재하고 막 사투를 벌이는 거야. 그러다가 막 비엉켰는데 그를 그냥 이렇게 제압하고 눕혀놓고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이 녀석이 누군가 하고서는 궁금해가지고 그 가면을 다 벗겨버렸어. 그런데 가면을 벗겼을 때 그 누워있는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얼굴이 존 맥스웰입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때 어떠냐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리학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A self-fulfilling prophecy. 발음은 별로 듣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불행해지는 일만 골라서 하게 돼서 실제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처음으로 제청한 인물이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인데 윌리엄 토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객관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상황에 반응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반응이 모이다 보면 해석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볼 때 사람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어. 누구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난 견뎌낼 수 없어. 근데 견뎌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다 보면 정말로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만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역경 속에서 내가 그저 그냥 마음이 연약해져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불굴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죠? 그래요. 개인적인 목표 다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숭고한 목표,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끝낼까? 하나만 더 살펴보죠.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만 더 살펴보죠.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향을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방해물이 다가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어떻게? 날마다 포기하지 않은 다음에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을 보면 날마다와 더불어서 더 삽입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5시부터 10시까지 강론했다. 날마다 제5시부터 10시까지 강론했다. 근데 그 당시에 5시에서 10시 할 때는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플러스 6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5시면은 오전 11시. 그리고 어때요? 제10시면은 오후 4시죠. 요때는 그 철학 강의할 때도 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자, 날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시에서 4시까지 2해 동안 이렇게 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었다. 다 들을 정도로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난관을 극복하니까 주의 복음은 더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마음만 있어서는 되잖아요.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가졌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지속적인 실행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딱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해요. 마음과 몸. 마음은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몸은 뭐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내 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어느 날 폐결에 걸렸어요. 근데 이 의사가 폐결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폐결핵을 낫게 하는 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의사는 폐결핵 말기에 이제 요양사에 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선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를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혼을 요구했느냐? 당신을 환자의 병수발이라고 하는 의무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소.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자기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양소로 갔는데 요양소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면서 실험합니다. 주변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더 일찍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요양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죽음을 맞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폐결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걸 2달 동안 그렇게 연구하다가 그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그 치료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침내 성공해서 그 폐결에서 완치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먼 배순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의료 활동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삶을 포기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행동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낫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난관이 오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다가 보면 큰 방해물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한 희망이 보이게 하실 겁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심으로 마침내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생을 살면서 거룩한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거기를 가다가 난관과 방해물을 만날 때 무릎 꿇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달려가되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